네,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려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큰 바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스펙타클하고 드라마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 병기도 없고 말도 없고 병거도 없었는데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이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한 분이 함께 계셔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을 광야에서 40년 이상 갖고 온 사람입니다. 모세의 마음 속에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신실한 마음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다시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그 갈라진 바다가 다시 물이 흐르게 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셔도 되는데 꼭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셔서 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모세가 중요합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정도가 믿음이 연약해도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믿음에 맞는 은총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완벽한 죄사함을 받아들였으며 성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진 놀라운 권세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또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만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자기 심령을 가꾸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훈련을 해 나가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모세와도 같이 위대하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이 어린 나이에는 정말 겸손해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통치 말년이 되어서 솔로몬은 변질되고 맙니다. 부귀영화와 또 자신의 명성이 땅끝까지 이르자 이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그 마음이 변질되고 오로지 인간적인 타협책을 자꾸 씁니다. 부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인들은 전부 거의 다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교를 섞고 문화를 섞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생각이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렇게 변질된 모습을 보였을 때 온 나라가 우상이 들끓고 결국 솔로몬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처럼 축복을 받았어도 마음이 나뉘어지면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연약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뉘어진 나라도 하나가 되게 하고요. 연약한 나라도 강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만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갈라진 바다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이 작아도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일입니다. 정말 불평불만하고 죄를 져도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보혈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죄사함에 순종하시고 영원한 사랑에 순종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세례입니다. 세례. 이 세례는 무슨 의미냐면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물에서 사실은 죽은 것인데 물에 잠겨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 세례는 이제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건너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은 애굽을 의존하고 세상을 의존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세상이나 애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말씀만 의지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이제는 홍해를 건너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의 은혜와 공급을 직접 경험하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성령님이 와 계심으로 그분 앞에서 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늘 의지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어떤 대적도 이깁니다. 기도의 삶을 사시고 믿음에 연약해도 순종만 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꿈꾸시면서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가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길러지게 하시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